시편 50편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22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능력, 감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는 어디로 출장을 가고 그냥 아주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대부분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홍해의 세례까지 받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14절에서 15절에서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곡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말하죠. 요거는 이제 다른 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피 흘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르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관계에 맺어진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서 사람에게도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도로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이걸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목제라고도 말하고 평화제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대리장과 함께 있어서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장과 기름을 잡수시고 등심과 안심을 대리장이 먹고 나머지 살들은 백성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삼자 회식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그러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실까요? 복주시기를 즐겨 하실까요? 복주시기를 즐겨 하시죠. 하나님 미워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사랑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 화목하게 되고 전부 다 죄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감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종종 우리는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번만 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럴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평소에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무 기도를 오랫동안 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너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자주 안 하고 그러냐 했더니, 오래간만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가끔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할 때 깜짝 놀라시지, 기도를 가끔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서원들을 갚습니다. 크고 작은 서원들을 성경적으로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원을 딱 씌워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딱 됐는데 지금 갚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가 될지라도 서운한 것은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서원을 세웠으면은 감사함으로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갚아라. 환난 날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죠. 그때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한 그 일을 당할 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까지 환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군요 하면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는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겠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다가 이제 떠오른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은 그대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담이 되셔서 마귀의 틈타지 못하게,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내가 찢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오죠. 여러분, 물뚝이 터지면, 방죽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막 탁 새어나가는 것처럼, 구멍이 생기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조그만 여우가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 들락날락 해도 딱 따먹어간단 말이에요. 자, 마귀의 영역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찢지 않고 보호하시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마귀가 와서 막 그냥 들어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도식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영역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마귀가 침범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의 역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자, 마귀의 영역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귀의 영역이 된다고. 그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말로서는 이렇게 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문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쓰는 말이니까 주문하지 말고 암호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되겠구나. 천사를 보내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다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마귀의 영역은 감사가 사라진 곳을 마귀의 영역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활동은 할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는 마귀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 마귀를 천국에다 갖다 놔도 마귀는 불평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불평하는 말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쭝얼거리고 그냥 잡소리하고 그냥 입만 열면 탁 치면 그냥 뭐 죽겠다고 그러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자꾸 남을 허물하고 그냥 못된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요거를 싹 쓸어버리고 입만 열면 감사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불담을 만드셔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영역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입만 열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 나라도 감사, 국가도 감사, 민족도 감사.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좋은 단장 주셔서 감사, 좋은 애들 주셔서 감사, 그냥 다 좋은 성도 주셔서 감사. 막 찾다가 보니까 뭐 끝없이 감사와 감사, 감사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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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런 언어가 된다 그 말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찢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부르는 주문을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중얼거리는 것과 모든 나쁜 말, 모든 것들이 이게 이 마귀를 부르는 주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렸다면 나를 부르네 하고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감사가 마지막에 열매가 되는데 무슨 열매가 된다고요? 구원의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날을 정해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신조를 외우면서 또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 구운 음식에 잔정 붙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고 애들 많이 키워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아무 소리도 않고 아버지니까 뭐 당연하지 뭐 우리 다 해주는 거 당연하고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겠지 뭐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부모니까 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날인데 이거 좀 어떨까요? 식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밥 먹고 몇 배가 또 나가죠. 아버지가 실력 있으면 몇 배가 나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력이 보통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시고 싶으면 다 하는 일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좀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이 네가 해야 할 그대로 나도 수행할 줄 안다. 너만 수학하냐? 나는 수학 더 잘한다. 하고 하나님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물로도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을 못 져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이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지. 몸을 드리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드리게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돌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이라고 나오는데, 영국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근데 리빙스톤이다, 산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산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너는 산돌처럼 살아라고 산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가난했어요. 영국에 그래도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니까 교회에 가면 이제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뭐 돈 내고 그러는데 이 가난한 소년이 돈 낼 게 없잖아요. 돈이 낼 게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헌금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나 봐요. 걔를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게 아프리카의 초대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이 선교를 하고, 이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검게 생긴 사람들 전부 다 원숭이 사다가 파는 것처럼 다 팔아먹고 막 노예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유해가 어디로 가느냐면 영국의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울면서 여기다 묻어줄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다 묻어야지. 자기도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참 이렇게 몸에 손대는 거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여기 가슴을 좀 열고 심장만 쏙 뽑아가지고 아프리카에다 묻으면 안 되겠냐. 너무 간절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열고서 심장만 쏙 뽑아가지고 평생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죽을 때까지 선교했던 거기다가 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체는 영국으로 가서 뼈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서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하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최고로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부흥하던 것이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까지 가면은, 중동 이스라엘까지 가면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산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뭘 감사하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감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의의 나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피 흘려 서버진 그 뿌리 위에 어떤 사람은 줄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지도 되고 쭉 이렇게 이파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 나무의 결과는 뭐냐? 열매인데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보이리라.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나무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에 바로 기초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나무의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막 이 파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엉클어져서 의의 한 나무가 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며 감사와 환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이 되고 심판 대신에 축복을 내리시는 영역이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영역으로 바꿔지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찢어버리겠다는 말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에 열매까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했으니까 나무 줄기와 이파리와 모든 것 다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부 다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도요, 감사로 시작을 하세요. 기도도, 찬송도 감사, 기도도 감사. 이걸로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맡겨놓고 찾을 것처럼 그냥 입만 내면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어서 어떡할래요? 몰라요. 나는 무조건 받고 올래요.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비로소 여지까지 내가 건강했던 거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평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금년도 6개월을 보내면서 감사를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잃어버리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감사가 갈 때 마귀가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키는 영역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반년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주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감사의 영역에 마귀가 절대로 접근이 불가한 그곳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